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24장,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둘째, 25장부터 32장,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 셋째, 33장부터 48장, 이스라엘의 구원. 에스겔의 이름은 히브리어 하자크, 강하게 하다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은 크게 심판과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서는 한결같이 예언자의 1인칭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전하는 신탁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둘째,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인데 이를 통해 예언이 특정한 시대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언설 정식들이 나옵니다. 말씀 수령 정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자 정식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달하는 메신저임을 나타냅니다. 이외에도 신탁 정식, 말씀 확정 정식, 인식 정식, 요구 정식 등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배경. 에스겔은 기원전 598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1차 유배 때 바빌론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빌론으로 끌려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맹렬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바빌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유배 기간은 죗값을 치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메소포타미아 그발 강가 텔 아비브 유다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사제 가문 출신으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살 때 유배 공동체의 원로들이 그에게 찾아와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자라고 불리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인자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 인간의 부족함, 덧없음, 필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어갑니다. 사제가문 출신의 귀족인 에스겔이 보여준 헌신은 이스라엘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바빌론 유배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 2장 65절에 따르면 바빌론으로 유배된 사람들 역시 그곳에서 종을 부리며 생활한 것을 알 수 있고, 니프르 강 근처에 발견된 무라슈 비문에는 성공한 유다 가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배교였습니다. 고대인들은 국가 간 전쟁이 그 국가의 승리의 힘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즉 바빌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해 바빌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들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의 손이 짧아서 너희에게 닿지 않나 보다, 야훼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된 다음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빌론의 종교와 문화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바빌론에 유배되었어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견인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 환상 이야기와 상징 행동.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환상, 마른 뼈의 환상, 새 성전 환상. 기본적으로 예언자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을 통해 접근하기보다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체험했던 신비로운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혹은 정신 분석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헤아려 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은 마르둑이라는 주신을 섬기는 바빌론 땅에서 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바빌론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생물의 얼굴은 각각 사람, 황소, 사자, 독수리인데 이들은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피조물들로서 모든 생물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세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어나는 일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환상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마른 뼈처럼 생기 없이 죽은 상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부활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 땅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새로운 성전은 거룩한 방식에 따라 치수가 정해져 건축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의 야훼 샴마라 불려질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총 10개의 상징 행동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상징 행동을 제외하고는 에스겔의 환상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가치를 가지는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 행동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예언을 몸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운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 회개하게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각각의 상징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 심판, 구원. 에스겔에게 있어서 현재의 파국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이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죄악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런 생각을 고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됨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유배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화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정화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화된 성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마음과 새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데 어렵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 새롭게 태어나 고향으로 돌아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경험한 환상과 받은 말씀과 상징 행동들은 그가 얼마나 열정 있는 예언자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 죄로 인해 옆으로 돌아눕기를 반복하고 밧줄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축복합니다.